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몇 번이나 사라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지도에서 지워지고 참 많은 순환을 겪은 게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라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당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던 모든 강대국들은 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프러시아 제국의 프레드릭 대제는 그 왕실 목사와의 대화 중에 성경이 정말 진실한가 참되냐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프레드릭 대제는 무신자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방대한 양의 책을 갖고 오지만 정말 그것이 진리라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왕실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왕실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하, 한마디로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자 프레드릭 대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고 침묵으로 반응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다. 해와 달이 계속 공전하는 한 이스라엘은 계속될 것이다. 지구의 중심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4,000년이 넘게 존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기적의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의 전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듯이 그 이스라엘 적은 병력으로 6일 만에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랍 군사 혹은 이스라엘 병사가 간증을 합니다. 분명히 수는 탱크는 아랍권이 훨씬 많은데 분명히 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이렇게 뒤에서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점령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물론 이스라엘의 전략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6.1 전쟁이라는 기적 같은 것과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10장은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잘난 게 사실 거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4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바울 자신이 골수 유대교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이 골수 유대교 신자인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버리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북왕국 아합 왕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깊은 고독과 절망감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지만 경건한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도 수만 명이 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백성이 있지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택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택하심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8절에 보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합니다. 인간이 완악해 보이는 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 자체가 죄성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 자유의지의 인간 상태는 철저하게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악하게 조장했다거나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래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고 영적인 일에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영혼을 아예 버려버리시려고 너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야. 너는 도저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너를 손 놓았어. 이런 뜻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은 완악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져 자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지 아예 죽으라고 버려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끝까지 깨어지고 무너져도 자기 고집대로 한 자는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를 것이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줘도 받아들일 만한 준비된 심령이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고집이 있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붙잡던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의 심령을 혼미한 상태,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힌 상태로 내버려 두고 결국 모두 다 깨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악하게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철옹성같이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이 전쟁이라는 아픈 도구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인데 신약 성경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떠한 핍박이 있을 걸 아니까 그럼에도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신약 성경을 좀 알려다오, 예수에 대해 알려다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된 것, 귀한 것을 줘도 듣지 못할 심령은 주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심령이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평균 7회 이상의 전도자의 접촉을 겪는다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심령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앞에 6번 이상의 누군가의 시도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고집과 심령 상태에 따라 그 횟수가 늘어난 때는 있겠지만 그가 반드시 택한 자라면, 은혜로 남으심을 입은 자라면 그 혼미하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풀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기서 밥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가리킵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로마서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 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복이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과 그들에게 주었던 특권들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는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되고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저주를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서 돈과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피조물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데 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버리고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파고들수록 결국 쓸데없는 고통만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혼자서 고민하면은 쓸데없는 고통만 당한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지 않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나 존 뉴턴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만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이 은혜와 감격으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사도 바울 또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걷어달라 합니다.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값어치가 없어서 이러한 무모한 기도를 했을까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거두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결혼을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반드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애쓴다면 그 결혼 관계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그 대상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모세와 바울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한 바울과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구원보다 먼저였을 때에 당연히 그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비록 고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바울에게는 동족 이스라엘이 동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완악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함으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전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껐죠?